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은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 안 읽으시나요? 다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김현경 원사님 뜻하지 않은 일로 장이 막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돌보신가 귀하신 은혜 가운데 또 잘 치료하시고 오늘 또 돌아오셨습니다. 수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술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고생하신 동안 우리 이은석 선생님하고 송이자매 열심히 고생했는데 또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아주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이럴 딸이 먼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고민에 나왔더라고요. 고민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제일 동고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고민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뽀뽀를 해야 된대요. 얼마나 뽀뽀를 했냐고 그랬더니 1시간에 한 100번 정도 뽀뽀를 한대요. 길을 가면서 뽀뽀라고 에스컬레이터 뽀뽀하고 아주 창피해 죽겠다고 그게 고민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 정도 고민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족끼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 나누는 건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전에 13장에 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난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혹되는 세력이 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여지게 되어질 텐데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 욕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살에 대해서 한 번쯤 염두를 해두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좀 풀리고 좋아져야 될 것이 맞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봤는데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믿어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에 통계되어지는 성도 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들어올 때만 해도 한국교회의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통계를 낼 때 1200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 한 800만에서 700만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정말 성도로서 교회에 꾸준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는 아마 그 절반에 해당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성도가 줄어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지던 중에 컴퓨터에서 어떤 분의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참 대단히 지식이 넓다라는 것을 글들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글들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되어졌고 성경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문헌을 끌어다가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굉장히 더럽고 부패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신입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증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더 불행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 그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면 난 어디든 가겠습니다, 불구덩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헌신되어졌던 그 신앙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조금만 서툴려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되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짐 싸서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믿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에 관련된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25가 끝난 직후부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의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평양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씨앗으로 자양분으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가 심겨진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 40만 정도 되어진다고 장정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면 비참할 정도입니다. 아마 올 2월에 개봉되어지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그 영화, 영화를 꼭 돌아올 수 없는 단인가? 하여튼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들 꼭 그 영화를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비참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살을 당했어요. 그 가족이. 편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수용소로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말하기 끔찍할 정도의 고문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이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끔찍하고 엄청난 그런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임신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널빤지를 그 배 위에다 올려놓고 그 간수들이 양쪽에서 널을 뛰더라고요. 이런
끔찍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여섯 남은 가족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제가 성경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 공산주의 국가로 그 파송을 받기를 원했었고 실제로 파송도 받았었습니다만 가서 잡혔을 때 만약에 고문을 당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불로 지진다.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무서운 고민이 있는데 여기 그 손톱에 저는 그 가시 껴보신 적 있으세요? 손톱에 가시 껴보신 적 없으세요? 전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재놓고 이렇게 그 서서히 찔러 넣는 고문이 있어요. 어우, 막 생각을 하는데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실제로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죽는 건 괜찮겠더라고요. 죽는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뭐 그래, 여기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심한 고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차가운 물 있죠? 얼음물로 그 계속해서 동일한 장소에다가 물을 동일한 시간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아요. 여러분들 1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거는 뭐 그냥 이럴 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문을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신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악합니다. 매우 악하고 견디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약한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낙으로 또 무슨 힘으로 이 약한 세상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물질 때문에 성도들이 갈라져 나가고 교회가 두 개가로 분열되어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고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얼마나 많은 그런 질문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목사의 말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목사직에 관련된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사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사 개인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목사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사 개인의 순종이라는 것은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맹종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그렇게 듣는 것이
우리에게 편한 게. 그러나 목사가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잘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예배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칼같이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얘기했는데 에이 그래도 뭐 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나를 나오라고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맞은 이유는 무엇을 못한다고 맞은 것이 아니고 교회 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갈 때 맞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무언가 값어치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괜히 막 순교자의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한 대 맞아서 아프긴 했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맞는 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부참 하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우리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너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깜짝 놀랐어요.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연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간 다음에 너 위로부터 네 위에 저보다 2살을 했던 우리 고참이 있었어요. 이랬질 고참이. 그 고참부터 그 상병 아니 그 일병 선임까지 다 두드려 맞는 거 알아? 저만 맞는 줄 알았더니 제가 빠졌다고 군기 못 잡았다고 제 위 선임부터 시작해서 일병 선임까지 두드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한테 누구도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저를 그렇게들 보호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어차피 종교행사는 누구든 가야 되니까 네가 안 가면 다른 애 하나 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가지 말고 너는 침상 닦고 차라리 그 네 후임 중에 새로 오는 애들 교회 보내. 그럼 걔네도 전도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두드려 패고 맞았을 때는요 마음에 어떠한 양심을 가질 거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동료들이 대신 여러분들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관계를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너의 신앙은 너가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말이 거리낌이 있는 거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교회가 사실은 저는 잔류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일을 맡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도 저는 교회 가서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가서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어요. 저 때문에 교회에 파견나온 사람들이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걸렸어요. 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있는 사람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군인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 홍천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거든요. 180명을 전도했어요. 홍천 기독교연합회에서 전화가 올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걔네들 교육시켜서 다 직교회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병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대대가 168명인가가 그때가 정원이었는데 140명이 교회를 갔어요. 근무자 빼놓고 전부 다 교회를 갔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처음에 손가락 때렸습니다. 너만 뻗드냐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저를 유격장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유격 조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격장 조교 갔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쫓겨난 거였습니다. 교회 하도 간다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정말 자랑합니다. 제대하고 2년 있다가 그 학교에서 후배를 만났는데 제 이름을 듣더니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전설이다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11사단 수색대 때 군통부에서는 전설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경건을 행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건을 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실망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름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서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가 결론인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의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잠시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너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너도 그렇게 살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 고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축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쫓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히려 삶의 만족이 되어지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는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험도 안 해봤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당해보지 않았는데 너희들만 고난받고 살아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견뎌내고 이겨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면 결국에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불만이 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 주위에도 온통 예수쟁이들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사실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쟁이라는 단어는요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전문가, 예수에 미친 사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예수쟁이도 없어졌고 예수에 미친 사람도 없어졌어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정작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쟁이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묵상을 이제 오랫동안 나누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갑자기 저희 얼굴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휴가 가서도 그 아이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제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저는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촬영을 해주시네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증명사진 하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그걸 보고 다시 등장을 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안 생겼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처럼 안 생겼다고. 지금 제가 뭐처럼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한다시고 밑에다 그렇게 또 카톡을 보냈어요. 사실은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생겼건 목사처럼 안 생겼건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도를 받을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려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야 교회 가지 마. 야 너만 예수님 믿냐? 야 너 술 한잔 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들을 견뎌내잖아요. 막 꼬시는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짜로 안 해요. 진실되게 안 해요.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한다시고 거기에 한번 양보하고 그것들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참 저 사람 소탈한 사람이야, 참 대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아유 걔 뭐 술도 먹어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도 펴. 우리하고 맨날 똑같이 하는데 걔는 교회만 다니지 걔는 아니야 가짜야.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한 집사님이 우리 노예에 계신 집사님 중에 그 따님이 한동대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한동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3이 되니까 한평에 살고 있는데 고3이 되니까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오라고 그랬대요. 고3 아이들. 근데 어느 날 이제 애가 고민이 되니까 엄마한테 와서 물었답니다. 엄마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대단해요. 엄마 그랬대요. 야, 네 신앙이고 네 일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안 갔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선생님의 갈굼이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 괴롭혔는지 모르는데요. 1년 동안 막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반에 하필은 또 목사님 또 자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는 주일날 예배한다고 교회에 또 학교 와서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걔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학교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목사님네 거기 그 자녀도 있는데 걔도 학교 오는데 너는 뭐 이렇게 유별났다고 너는 학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더래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1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만 해도 영어는 10개 오르는 점수는 아니에요. 영어가 4등급이었대요. 학력고사 수능을 봤는데 영어가 2등급이 나와요. 다른 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동안 학교에 나왔던 애들은 점수가 안 올랐는데 얘는 올라가지고 한동대를 간 거예요. 선생님이 그 뒤로부터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못하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설프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어설프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의를 지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2절 14년 새 일꾼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소망도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을 손붙잡고 갈 수 있는 소망도 있고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외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외칠 때에 그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한 발짝 물러나게 되어지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나 담대하게 결단을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작정한 우리 모든 여수나번 가족들과 그의 행사와 봉사와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래에서